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있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러한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며 더 나아가 훌륭한 군인,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은 시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쓴 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본시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분위기는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21편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시온산을 떠올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도움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안토니아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수도를 하다가 이쯤 되면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나오다가 그때 마침 수도원 입구에서 구두 수선공이 신발을 수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그에게 신발을 고쳐달라고 맡겨오는 잠깐 기다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네 식구는 몇 명인가요?
예, 저희는 아이들 8배, 아내와 저 이렇게 10식구입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아니 이렇게 구두수선이나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입니까? 신발만 수선해서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구두수선공은 아무 대답도 없이 머리도 들지 않고 신발만 꼼꼼하게 깨매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수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 가족의 생계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이 말에 그 안토니아 수도사는 자기가 아직 수련이 한참 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수도원으로 되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구두수선공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두수선공은 자기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는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두수선공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구두수선공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마치 구두수선공처럼 내가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모두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누가 계시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까지 따라와서 지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일단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자식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3세에서 4세 정도 되면 부모가 튼튼하고 커다란 보자기를 미리 준비해서 아이를 데리고 해변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니 정말 신이 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래위를 함께 걷던 부모는 아이에게 재미난 놀이를 해주겠다면서 보자기에 아이를 태우고 좌우로 흔들며 파도 타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재미나서 깔깔거리며 웃고 신이 나 있을 무렵에 부모는 미리 약속한 사인에 따라서 아이를 보자기에서 모래 위로 내던져 버립니다. 갑자기 모래판 위로 내던져진 아이는 놀라서 당연히 엉엉 울겠지요. 이런 엄마 아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과 함께 엄마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부모는 모래 위에 내던져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너를 내던져서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너는 엄마 아빠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분은 여기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너는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알겠지? 라고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아끼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안전함입니다.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21편 7절에서는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고 했으며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알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맹금류에게 쫓겨서 사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사람의 품으로 달려드는 참새를 사람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여호와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신다. 이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근심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은 뭐예요? 관리, 고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도와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질없는 이 세상 것들이나 허망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행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을 잠깐 여행하다가 우리의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순례자, 나그네의 길입니다. 인생의 여행의 여정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처럼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또한 나의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인생의 제1순위로 최고로 사랑하며 이 세상 삶의 여행을 마치고 나의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늘 하나님께 피신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우편에서 나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며 낮이나 밤이나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다가올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에서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보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아울러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 대대장님과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